오늘 블레싱 패밀리 데이입니다. 축복하는 날인데 우리 불꽃교회 처음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 불꽃교회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은혜와 강건케 하시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2002년도서부터 2011년도까지 9년 조금 넘게 캐나다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캐나다의 토론토라고 하는 도시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한 몇 개월, 한 2, 3개월 채 되지 않은 때에 교회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캐나다에 적응하려면 목사님 처음이자 마지막 휴가도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연중무휴, 보통 세탁소 하시고 편의점 하시고 샌드위치 샵 하셔서 그 연중무휴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휴가 가시기 참 어려우실 텐데 캐나다 오신 김에 한 2박 3일만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몬트리올하고 퀘벡을 좀 갔다 오라고 그래서 토론토에 도착하고 한 2,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영어도 정말 잘 안 될 때인데 차를 몰고 세 가족이 그 몬트리올과 퀘벡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몬트리올이라고 하는 도시가 토론토에서 한 5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를 방문해 보니까 그 도시는 온통 불어를 씁니다.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불어를 눈으로 읽어야 되고 찻길, 표시판, 식당 모든 게 다 불어로 돼 있어요.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밥도 먹어야 되는데 어디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가. 그때 제가 안 계십니다. 맥도널드가 세계적인 레스토랑이구나. 맥도널드는 어디든지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있고. 그래서 맥도널드 가가지고 우리 세 식구 앉아서 주로 세 끼를 다 거의 햄버거로 때웠던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그 몬트리올에 있는 사람들이 영어를 쓰긴 쓰는데 저도 영어가 서툴고 그들도 영어가 서툴어서 세 식구 햄버거를 사야 되는데 햄버거가 5개씩 나오는 거예요. 이거 바꿔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8살 된 제 아들이 그때 저에게 아빠 우리 세 사람인데 왜 햄버거 5개 가져왔어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 많이 먹으라고 아빠 많이 가져왔다. 저녁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인터넷으로 미리 다 확인해보고 호텔 예약하고 갔을 텐데 그때는 어디에서 잘지 모르니까 그저 올라갔는데 방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갔더니 동양인이라 방을 안 주는 데도 있어요. 제가 그때 당황했던 기억이, 두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보니까 자기가 살던 삶의 터전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이 거리가 약 한 8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그 거리로 옮겨갑니다. 한 3일쯤 되던 때 광야길을 홀로 걷다가 밤이 깊어져서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돌을 베개 삼아서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혼자서 낯선 길을 걷게 된 이유는 삶의 터전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 땅을 향하여 가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이유는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20년 만에 아이를 이삭과 리브가가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십니다. 야곱의 형은 에서입니다. 에서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태중에 있을 때서부터 욕심이 많은 자라 형을 이기고자 하여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있어 적은 자가 큰 자보다 더 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도 있었지만 살아가면서 야곱은 늘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자라다가 성장하다가 형 에서가 사냥을 갔다가 들어왔을 때 기회다 싶어서 먹을 걸 좋아하고 탐했던 에서 형에게요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장자의 권한,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권을 삽니다. 정당하게 산 건 아니에요. 아주 비열하게 형 배고픈 걸 이용해서 또 에서는 그 동생의 마음도 모르고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하게 여겨서 넘겨줍니다. 기회를 받다가 아버지 이삭이 나이 들어 눈이 어둡게 되자 이 야곱이라고 하는 동생이 형 몰래 어머니하고 짜서 아버지의 축복권을 다 받습니다.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축복권을, 장자의 권리를 다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자기의 삶은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살기 등등해진 속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어머니의 고향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도피시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야곱이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까지 다 받으면 인생이 탄탄대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신의 계획과는 다릅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계획대로 잘 되는 것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 형의 살기등등한 도전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도망을 갑니다. 야곱의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아마 굉장히 외로웠을 것입니다. 자기의 처지가 초라하게 보이고 정말 미웠을 것입니다. 자기가 가졌던 욕망을 이루는 듯 했지만 오히려 생각지도 못했던 형의 살기등등함 때문에 피해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지금처럼 길거리마다 가로등불이 있는 휘황찬란한 길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거친 사막의 길을 걸어갑니다. 혼자 걸어갑니다. 모든 걸 얻은 줄 알았는데 웬걸 모든 걸 잃고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야곱이 가졌던 외로움 우리도 살면서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무서웠을 것입니다. 에서는 사냥을 즐겨했던 형 에서는 사냥을 즐겨했어요. 근데 야곱은요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 심리학 용어로 제이콥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단어가 정말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들만 둘이니까 딸과 같은 역할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랑 친하면서 어머니가 챙겨주시는 거 먹으면서. 그런데 지금 이 광야의 자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엄마하고 밀착되어 있었는데 엄마도 없습니다. 사방은 어둡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는 인간이 이렇게 두려움이 많은 존재구나, 공포가 많은 존재구나 요즘 또 새삼 느끼게 돼요. 요즘에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 때문에 서울, 경기 또 전국 다 확대가 돼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참 똑똑하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그러고 못 만드는 게 없구나 느끼는 것 같으면서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이게 인간이구나. 야곱이 가졌던 무서움을 갖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은 피곤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차갑고 딱딱한 돌을 베고도 금방 잠들어서 꿈꾸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딱딱한 돌베개를 베고 잠이 올까요? 저는 제 아내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베개만 베면 15초 안에 잠이 든대요. 정말 잘 자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사역을 하다가 정말 힘들면 제가 도망가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로 도망가냐면 목욕탕에 잠시 가서 목욕을 하고 와요. 피곤이 좀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욕탕에 가면은 남자 사우나에 가면은 여러분 아시죠? 이 나무 베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베개만 베면은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오늘 야곱은요 돌베개를 베고 금방 잠들었어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돈 때문에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환경에 쫓겨가며 살고 있습니까? 눕지 않아야 할 곳에 누울 때가 있죠. 원치 아니하는 질고가 걸려서
질병 때문에 누워 있는 분들도 있어.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피곤해 지쳐 사는 거.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난했습니다. 지금처럼 차를 가지고 800km를 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 가진 거라고는 달랑 기름 한 병이에요. 그 당시에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 가치가 있는 단위입니다. 기름을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달랑 기름 한 병이에요. 가난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외롭습니다. 무섭습니다. 마치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와 앉아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지 않습니까? 강한 것 같아도, 사랑받고 인정받은 것 같아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앉아있는 내 모습이 세상에 지친 모습이고, 질병의 전염 때문에 두려워하던 내 모습이었고, 사람과 관계와 일 때문에 지쳐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힘들어하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12절 말씀부터 보면 이런 야곱이요,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꿈속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성경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구약성경에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요셉이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 꿈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까지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의 때에 살 수 있는 지혜와 터전을 만들어 놓습니다. 다니엘도 그랬고요. 또 신약 성경에 보면 마리아도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시적인 기능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좋은 꿈 많이 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떤 하나님인지 설명하시고요,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는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800km나가 되는 알 수 없는 외삼촌의 집에 도망가는 신세가 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야곱은 분명히 아버지 이삭에게, 어머니 리브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야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는 들었지만, 야곱이 인간적으로 욕심이 많아서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권마저도 빼앗았지만, 복에 대한 욕심은 많았지만, 야곱의 그 이전의 삶을 보면 축복에 대한 욕심, 복에 대한 욕심은 많았는데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은 잘 알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 순간, 가장 낮은 곳에 처한 순간, 외로운 순간, 무서운 순간, 두려움에 놓여있는 순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복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정말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분들에게나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시고 또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도
목사가 되긴 했지만 미국의 조지아라고 하는 곳에 선교까지 갔다 왔지만 성령의 뜨거운 확신이 없었어요. 원하지 아니하던 길거리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한 거리 집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성령의 체험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들려지는 말씀,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주님 만나시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혈류증을 앓았던, 오랜 시간 동안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조용히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 병이 낫지 않겠는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등 뒤로 돌아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을 때 이 여인의 병이 깨끗이 나았다고 복음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 앞에 나와서 아직 내 안에 큰 확신이 없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고침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이 다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야곱이 도망자의 신세였고 무서워 떨던 두려움에 빠져있는 시간이었지만 돌베개를 베고 자는 처량한 모습이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장래를 보장받잖아요.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빛 가운데 놓여있는 분들도 있고 오늘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또 큰 병에 걸리셔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도 계셔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일들 때문에 애통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이 시간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서 주님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만난 지금은 집사님이 돼요. 예수를 안 믿던 분이에요. 박아무개 지금 집사님이신데 이 집사님은 5공화국 때 정말 세력이 있는 자리에 계시던 분이에요. 가진 것도 많고 건강했습니다. 제가 전도를 이렇게 만나서 하면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자기 다 갖춘 거 있다고 괜찮다고 그래요. 얼마 전에 대한항공 사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정말 그분이 그 예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자기의 권력으로 날아가던 비행기도 세울 수 있다고 농담 삼아 하던 얘기인데요. 그 정도로 권력을 가졌던 분. 그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근데 만났어요. 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췌장암에 걸리셨더라고요.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수술이 잘 끝났나 궁금해서 제가 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4일이 지났는데 깨지를 못하십니다. 수술 끝나고 몇 시간 지나서 회복될 줄 알았는데 안 일어난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전화를 4흘 동안 했는데 4흘 동안 일어나지 못해요. 나중에 깨어난 다음에 제가 신방을 가서 만났어요. 수술을 해서 온통 가슴에요, 요즘엔 실로 안 꼬매 허짓게 스테플러로 찍어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혼수 상태로 있었던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가족들에게는 기다리는 정말 고통의 시간이었는데 꿈꿨대요. 4흘 동안을. 어떤 사람이 자기를 여기저기 데리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때 사람이 사람의 힘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구나, 절대자 초월적인 신이 있구나 깨닫고요. 그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지금 집사님 되셨는데 예수를 많이 전하는 전도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니까 순식간에 바뀌어지더라. 나를 의지했던 삶이 바뀌어지더라. 17세기 유럽의 화가 가운데 알려진 렘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쌍벽을 이루었던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 유명한 화가죠. 이 사람 그림을 너무 잘 그려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부족할 것이 없이 잘 살았는데 아내가 죽습니다. 그래서 행복했던 그 날들이 하루아침에 깨지고 맙니다. 시리에 빠집니다. 사랑하던 자식도 결혼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죽습니다. 두 번째 맞이했던 아내도 죽습니다. 허무함과 좌절감의 길목에서 이 렘브란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재기에서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바뀌어져서 그린 그림이 우리가 잘 아는 야경이라고 하는 그림과, 그리고 엠마오 도상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엠마오 길에서 두 제자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 그 그림을 그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그런 화가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실력이나 능력을 자부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오늘 결코 세상의 지식, 권력, 재능이 아니라 오늘 십자가의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병원 신방이나 아니면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 신방 가면 인용하는 말씀이 이사야서 43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앞에 화면을 준비했는데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면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돼요.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한다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 이 땅에 7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들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되게 복을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나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 불꽃교회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불꽃이라고 하는 것,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던 하나님의 임재함을 상징하는 상징의 자리,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자리고요, 왕성한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 사그라들면 의미가 없잖아요. 활활 타일 때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들었던 약속, 보장, 축복, 14절에 있는 말씀,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죠. 모든 족속이 나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 약속을 보장받은 것뿐만 아니라 깨닫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꿈꾸고 나서 일어나서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일어나 이르되 이렇게 말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 문이로다. 야곱은
하나님이 특별한 장소에서만 만나 주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가는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약속하셨다. 오늘 이 약속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 약속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베고 잤던 돌베개가 푹신한 라텍스 베개가 된 것도 아닙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늘에서 극세사 이불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어머니가 진수성찬을 차려준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들었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도 이 창세기 28장 말씀을 가지고 준비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게 있어요. 15절의 말씀, 제가 첫 목회를 충청북도 단양에서 시작했는데 토요일날 감리사님이 저를 태워서 그 교회에다가 내려주고 가셨어요. 주일날 설교까지 하고 올라가서 짐 싸가지고 내려와서 목회 시작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갔는데 이 연탄 보일러 집도 아니에요. 초가집인데 나무 떼서 불을 떼는 집이에요. 1991년도에 그런 집이 있었어요. 시골에. 저는 서울에서 출생해서 서울에서 자라서요, 여기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가 아니겠다. 저는 이게 오이인지 콩인지도 구분을 잘 못했는데요. 농사를 안 지어봐서. 근데 겨울에 그렇게 내려놓고 가셨는데 토요일날 집사님 두 분이 찾아와서 남편들이 예수를 안 믿어서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이불도 못 갖다 드립니다. 그래서 007 가방을 비고 제 아내하고 입은 코트지에 그대로 잤어요. 약속은 했으니까 주일날 내가 말씀을 인도하기로 한 거니까 내가 주일까지 예배 인도하고 올라가면 아디오 굿바이 생각하고 잤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제 아내하고 겨우 양치하려고 했던 떠놓은 물도 얼었어요. 겨우 나가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하는데요, 설교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때문에 제가 첫 목회를 거기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정말 이 약속의 말씀대로 하셨어요. 아멘 안 하셔도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잖아요.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아세요? 1991년도 당시에요, 제 아내는 저희 그때 결혼하고요, 첫 목회 나가기 전까지 제가 학생이었어서 신학교 4학년, 신학대학 4학년 때 결혼을 했어요. 학생이었어가지고 부모님들 댁을 오가며 살았어요. 처갓집에도 몇 달 살고, 저희 친가에서도 몇 달 살고. 살았던 데가 어디냐 하면 그때 신도시 막 개발하면서 이 분당은 1988년도서부터 해서 90년도부터 입주했잖아요. 저희 장인 장모님 사시던 데가 임해촌이었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사시던 데가 여기 평촌 신도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거리를 오가면서 살았어요. 지금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요, 여기 와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더라고요. 제게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도 이 예배의 자리가 광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말 야곱과 같이 들판에서 잠자는 그런 심정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을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십시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킬 것이며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약속한 것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계시는구나 고백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